말씀이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은 시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함께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라는 것은 걷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걷는 꾀를 따라서 걷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인의 생각을 따른다. 선한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따라서 걷거나 또 그들 가운데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겸손한 자들과 함께 머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반대로 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복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는데 복 없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복 없는 사람이지만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한 생각을, 이걸 양선이라고 하죠. 선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요,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요, 겸손한 자들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곳이 발견이 되었어요.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라고 했는데, 회당에 오는 것이 곧 무엇인가? 이 율법의 자리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보고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다 라고 해서 모세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자리, 그래서 복 있는 자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길을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의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이런 복 있는 정말 말씀의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산다고요? 로마서 1장 29절하고 30절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속에 이 악한 의도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자리와 의인들의 자리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1차적으로는 복을 일단은 받는 길에 온다. 복을 받는 것에 내가 일단 접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것입니까?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단추, 이것은 시편 1편을 시작하였듯이 바로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요.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야 되고요. 서 있는 곳, 그리고 머무는 곳이 복 있는 장소에 자꾸만 가고 거기에 서 있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 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조금 이따 우리가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그런 장소에 가다 보니까 자꾸만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결국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머문 대로 거둔다, 따라간 대로 거둔다, 그리고 우리가 선 대로 머문다. 어디에 내가 많이 서 있느냐, 어디를 내가 많이 따라갔느냐, 내가 어디에 가서
서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건 이 맹모 삼포지교라 그래갖고 맹자의 어머니도 이 아들을 복 있는 자리에 자꾸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결정적으로 한 게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결국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2절을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내가 웅얼웅얼거리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읽거나 암송하거나 이런 것들, 뭐 요새는 듣는 것도 있죠. 옛날에는 듣는 게 없었으니까 듣는 것을 요새는 또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내가 정말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요새는 먹방이라는 게 많잖아요. 먹방이라는 말 그대로 이게 먹고 마시고 맛있는 것 이걸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만여행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 맛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전에 같이 모셨던 목사님이 아유 이게 국수 하나 맛있는 거 먹는다고 성남에서 춘천을 가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을 데리고 그것도 거기 가면 맛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먹었던 적이 생각이 나요. 국수 하나 먹는데 예. 그런 걸 보면 이 맛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그것을 대하여 많은 시간과 것들을 희생하는 거. 그걸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갖고 그것을 해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맛에 대한 매니아,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겠죠. 말씀에 대한 맛을 위하여 정말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건강한 신자인가 또 병든 신자인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식도 그냥 양식이 있고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향하여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말씀, 정말 유익한 말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 어떨 때는 저도 목회하지만 참 부러워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눈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찾아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그로 인하여 또 막 흡수하려고 하는 스폰지 같은 마음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자지만요. 이 말씀이 그냥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이제 세계로 병원 또 저녁 강의를 매주 할 텐데 거기도 보면은 제가 강의하다 보면은 정말 사모하는 사람, 의료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료 활동 다 끝나고 피곤할 텐데 그 매 분기마다 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또 어떨 때는 막 질문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야 정말 저 사람들 마음에는 저런 사모함이 참 부럽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 건강한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큐티반, 말씀 나눔반, 또 감사반 있지만 다 보면은 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열심히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사하고 또 보기가 좋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내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다 보니까 주님께로 나아오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게 그런가 하여 내가 받아들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서 만족을 얻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봤더니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미 이 사진들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유다 광야에 있는 파랏이라고 하는, 유브라데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파랏이라고 하는 샘인데요. 정말 신기해요. 저 바위 틈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펑펑펑펑 막 솟아나는데, 다음에는 한번 동영상을 꼭 찍어 올게요. 예. 동영상을 찍어야지 이게 정말 뭔가 맛이 확 나는데, 저렇게 광야에서 샘이 솟아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샘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옆에 당연히 그 염소라든지 또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마시게 되는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하는데, 시냇가라고 하는 나무가 이 샘은 아니에요. 샘에서 나오는 이런 수로를 얘기를 해요. 수로. 광야에서 그 샘에서 나오는 수로에서 물이 지금 저렇게 흘러나오니까요. 옆에도 조금 물이 새는 장소가 있어요. 새는 장소에 저렇게 나무들이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 옆에만 있어도, 그 근처에만 있어도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노래하잖아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이렇게 풍성한 나무를 이루고 이 마르지 않는 가지와 그리고 잎사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고, 이런 데서 열매가 맺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광야니까. 그런데 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 과일을 내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옆에 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보다 달겠죠. 왜냐면 물은 있는데 햇살은 계속 쬐이니까 정말 단 과일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열리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곳에 대추야자 이런 열매들이 맺히기도 하고, 이렇게 무화과가 맺히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가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과연 복 있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 자리에 있다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하는데요. 그 열매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에 나는 겨, 추수는 산 위에서 합니다. 산 꼭대기 있는 데서.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갖고 이걸 한 번씩 날려주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것들은 잘 앉아서 다들 요새는 잘 모르고요. 이렇게 저는 나귀 같은 것들이 한번 쫙 계속 타작기를 계속 돌려버리면은 이런 알곡들만 남았고, 이 알곡을 말리죠. 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이제 말리는 수도 있고요. 바싹 말리면 거기서 이 겨와 알곡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한번 쭉 계속 채를 치면은
이 겨들은 옆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속적으로 이것을 키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알곡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모양은 비슷한데,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은데 바람이라고 하는 시련, 하나님께서의 그 테스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알곡만 남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여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3장 12절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향하여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심판인데, 바로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놓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 삶을 안다라고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가 더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자꾸만 놓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죽음 끝에서 과연 뭘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과연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볼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어떨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7장 27절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열매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5절 6절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왜 심판 안 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로 말씀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씨와 원수 씨가 또 같이 뿌려갖고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더니 이 농부가 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둘 다 두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다가 곡식도 뽑을라. 그걸 놔두고 마지막 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밀과 보리가 심겨져 있죠. 보리가 지금 한참 익어가고 있어, 다 익었고, 이 밀은 한참 알갱이가 있는데 옆에 있는 잡초들을 보세요. 그 잡초 풀들도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잡초들은 열매가 없어요. 밀과 보리들은 열매가 충실해요. 마지막 때 너무 고르기가 쉬워요. 가라지와 그리고 알곡을 고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곡식을 구하는 삶, 가라진가 곡식인가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의인의 모임, 악인의 모임,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요, 의인들은 어떤가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을 구원을 받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억이 이르렀다 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19장인데 19장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런데 이 큰 잔치가 뭐냐면 심판의 잔치. 새들이 날아서 그들을 쪼아먹고 결국 그들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는. 그러면 퀴즈를 할 때 한 알곡은 선택을 받고 한 쭉정이들은 날아가 버리는 결과를 가진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잘 보면서 이 가운데는 복 없는 사람이 항상 숨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지만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지만 죄인의 길에 서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지만, 복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싫어하여 율법을 보지도 않는 사람, 성경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모임은 심판이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이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여러분 복 있는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복 있는 지금 자리를, 내가 복 있는 길을 따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복 있는 자리에 서일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어느새 열매를 맺고 어느새 의인의 길에 서 있고 또 그 의인의 모임에 서 있는, 내 주변을 보니까 그런 모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내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가?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니까 다 세상적인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나는 그곳에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복 있는 자리에 있음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